예,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들을 대충 알기 때문에 먼저 좀 서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축복하신 연후에 이제 순환 예고를 이제 더디야 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 죽으실 것,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모습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이분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언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두려워서 움츠려 있다가 이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일 수 있어요. 뭐 다 사라졌다, 예수밖에 없다, 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눈이 오직 그 예수에게, 오직 예수에게 초점 맞춰주는 바로 이 상태로 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한,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입법자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기준이 율법이 이었고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바탕 하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고 보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고,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직 예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오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참 좋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아주 반대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용어이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튼 부담스러워하거나 좋은 말이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를 알고 오직 예수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조금 이따 역사 얘기를 조금 좀 드리겠지만 약 1000년 동안 중세 시대에 기독교 즉 가톨릭이 이제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믿어요. 근데 암흑 시대였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데 숫자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할 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형국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오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단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만 가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4장 18절 한 구절만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지금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단 뭐 정치적인 아니면 이 교권 안에서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분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사단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지도자로 하여금 가장 신학적으로 뛰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방해하냐면 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되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냥 한 구절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사도들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아시지 않냐?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아니냐? 이래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얼마나 많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계속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 사실만 계속 막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결국 이 싸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든지 아니면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지라고 하는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역사 얘기를 잠시 좀 해보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했는데요. 이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는 지금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BC AD를 나누고 있는 그 제로라고 하는 시점이 약간 역사적인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BC 4년에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31년에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죠. 그 폭발적인 성장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였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은 주 포커스는 뭐냐면 메시아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나, 아니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든지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계속 해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요거거든요. 뭔가 신비한 계시가 필요하고,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고, 특별한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이만희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JMS 정명석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요즘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얘기예요. 예수로 부족하다는 거지. 오직 예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고,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고, 특별한 교리가 필요하고,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핍박 중에도 계속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과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핍박 중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드디어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공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시대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핍박의 방법이 아니라 타락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 이게 국가에서도 영향을 끼치니까요. 점점 조금씩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통의 학자들이 중세 시대를 이렇게 어디서부터 잡냐면 AD 538년 경부터 중세 시대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약 100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라가 전부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다 기독교를 선택하고 정확하게 가톨릭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곳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대인데 점점 암흑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 구원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고행을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전락하기 시작하고요. 1229년 정도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사용하기를 금지를 시킵니다. 전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일반 평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제들만 읽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가르쳐주는 대로만 배우죠. 완전히 세뇌됩니다. 그 배경하에 여러분 아시듯이 면죄부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헌금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이렇게 저 연옥가 있는 사람도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천국 간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변질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마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분위기를 먼저 조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마틴 루터의 그 반박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표방했던 5가지 오직이라고 한 게 있어요. 5가지 오직.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성경. 보니까 성경이 지금 다 막혀져 있었잖아요. 뭐든지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 성경을 회복해야 된다. 오직 성경.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5가지 솔라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표방으로 내세우고 전부 이것을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5가지 전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이게 오직 예수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요 방향이었는데 이게 점점 변질되어져 갔던 거예요. 다시 이분들이 오직 예수를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역사를 자세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역사 이래로 정말 주께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보다 개인적인 개혁과 민족적인 개혁과 열방의 개혁이 사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불렸던 우리의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이용도라고 하는 귀중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신앙이 이제 글 한 편을 통해서 본인이 평상시에 언급한 글 한 편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시를 쓰셨습니다.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다. 생시에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 오직 예수다. 우리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도 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금요철을 통해서 엑스플로 74를 봤습니다. 여러분 엑스플로 74에 사실은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도 가장 선명한 분은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분들도 귀한 분들이 많지만 비할 데 없이 김중곤 목사님의 역할들은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주도했고 저분이 어떤 대회장인데 그분의 중심이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예요. 생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김중곤 목사님 앞에 그냥 예수님 얘기 두 분만 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른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만 봐도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 칼럼 나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장에 꽂혀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모든 민족의 한 명 한 명에게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 전부냐 제로냐? 정말 예수가 전부이냐 아니면 제로냐? 둘 중에 하나를 질문하고 답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초점 맞출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반대로 그제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사단은 바로 이 초점에서 벗어나게끔 끊임없이 만듭니다. 굳이 꼭 오직 예수여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SBM이라고 하는 학생 자원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잖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게 나중에 교회 연합 운동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장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WCC 같은 건데요. WCC의 어떤 그 흘러오는 흐름 중에 그 엄청난 일들이 요런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민족 복음을 얘기하고 열방에 우리 세대 세계 복음을 외치다가 이게 전 세계에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회의가 되고 어떤 세력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구원도 외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복음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보다는 인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수많은 영향을 끼쳤던 저 단체가 어느 순간에 복음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진실로 예수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라고 부르면서 달려가는 인생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너무 외골수 아니냐? 여러분 외골수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직장인이 딴 거 아니고 오직 낚시 그럼 문제가 되지. 오직 지금 돌봐야 될 것도 많은데 오직 낚시꾼이 낚시로 돈벌이 하는 사람이 낚시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오직 낚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도박 문제가 될 수 있죠. 오직 게임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아내가 오직 남편 문제됩니까? 그게 안 돼서 문제잖아요. 아내가 오직 남편이 오직 아내 문제됩니까? 그게 올바르잖아요. 그거 안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자녀들이 오직 부모님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오직 예수가 사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가 오직 예수할 때 사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인도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조금 성경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하튼 역사를 지켜본다 할지라도 역사 전체를 본다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 개인마다 변화가 일어나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민족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엑스플로 74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철저하게 오직 예수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의 과거가 다 끝이 납니다. 어떤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들 예수가 그 인생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과거를 성경은 도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끝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지금 주와 동행할 수 있고 우리 미래는 영원한 미래 아닙니까?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최고로 공부를 하셨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하시는 분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믿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생물 교과서에서 이렇게 세포 얘기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화론 이 얘기 들리기 시작하면서 여하튼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냐면 유물론이 들어간 거예요. 예. 인간 그냥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네. 인간은 죽으면 그냥 끝인 존재네. 그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그 교과서를 보고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영혼이 없다. 그냥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고 이렇게 저 단세포부터 돼가지고 이렇게 된 어떤 결국 죽으면 끝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공부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당하게 똑똑해야지 정말 제대로 똑똑한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물론에 빠진 거예요.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없다. 그냥 물질적인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떤 결론이 나기 시작했냐면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 끝이지만 살 동안은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고 최고의 어떤 까지 갔는데도 항상 마음에 뭐가 있냐면 허무주의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떤 계기가 미국에 유학할 때.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죽으면 끝이지만 혹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본인이 성경 책을 읽었는데 처음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감동이 됐대요.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고 야, 이분 참 대단한 분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으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 지냈을 때 그 스데반이 이렇게 또 자기 죽으면서까지 했잖아요. 야, 이분 제자들도 대단하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주 유물론자의 시선으로 뭐 계시다 안 계시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대단하네, 좋네, 성경 나쁜 거 아니네 이러면서 막 봤는데 나중에 빠져들어가지고요. 5시간 연구하고 5시간씩 성경을 봤대요. 재밌네 이러면서 5시간씩 성경을 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에 너무 피곤해서 낮에 잠시 잠을 잤대요. 낮에 잠시 잠을 잤는데 왜 사람이 자기 몸에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는 어떤 그거 있잖아요. 그걸 경험을 했대요. 쫙 빠져나오는데 자기 자는 걸 보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 순간 그 경험이 너무 사실적인 경험이더래요. 그래서 아들짝 눈을 떴는데 이게 뭐지? 이게 혹시 영혼의 존재를 내가 지금 경험한 건 아닌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영혼은 존재하구나.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하나씩 결론 나오기 시작. 영혼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 있다라고는 결론 내리자마자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하나님이 만나신 그날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이렇게 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대요. 그러니까 텐션이 하이로 올라가가지고 며칠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수십 년을 허무한 주의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영혼이 존재하고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많이 일리가 있다, 참 깨달아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본인이 이런 소원이 있다고 하는 그 소원의 부분에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예.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냐면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죽음의 문제, 이게 죽으면 끝난 게 이 끝이냐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시작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땅과 영원한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정말로 이제 100% 그대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원이 있대요. 설레면서 죽고 싶대요.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설레면서 죽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그냥 이렇게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러면 죽음이 두려운데 정말로 계시다고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죽음은 사실 가장 영광스럽지 않냐? 그러니 그냥 희미하게 안 상태로 두려워하면서 죽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100% 믿고 진짜로 100% 확신해서 내가 이제 꼭 죽게 되는데 내가 설레면서 죽고 싶고 내 아들도 나처럼 설레면서 죽게 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마지막에 말미에 이 얘기를 듣는데 야 이분은 진짜로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면서 죽읍시다. 이게 올바른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 감동이 되는 거.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인데 이걸 좀 성경적으로 조금 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한번 몇 구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골로새 1장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부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든다는 얘기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얘기고 가장 올바른 가장 특별한 가장 완전한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을 향해서 따라가고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딴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 한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속담은 다른 부분을 설명한 건데 이제 어떤 이익에 팔려가지고 딴 것을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라고 할 때 쓰는 얘기인데요. 충록자 불견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충록자 이게 사슴을 쫓아가는 자는 불견산 산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슴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냥꾼은 경치 구경하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슴만 막. 그래서 요 말은 원래는 뭐냐면 이게 눈멀어서 전체를 못 본다. 이런 데 쓰이는 말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슴 쫓아가는 사람이 지금 경치 구경해야 됩니까? 사슴 쫓아가야지. 사슴만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쓰지만 그 단어 자체가, 그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슴 쫓아가는 사냥꾼처럼 오직 예수에게 초점 맞춰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냥꾼이라면 우리는 사슴 잡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눈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짧은 비유지만 우리한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남게 하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올바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게 이게 병이잖아요. 예. 시신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정말 이해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이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 머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지체되어 있는 몸인 우리의 상태로서는 가장 정확한 삶이고 가장 바른 삶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틀림없이 부활하여서 그분과 같은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생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게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특별히 선한 것의 충만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충만, 지식의 충만, 모든 것이, 모든 사랑의 충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간다고 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된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매여 있고 하나님 떠나 죽어 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그것도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단순히 그냥 창조자요, 단순히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대신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양심이 있지, 우리가 눈을 어떻게 이 예수에서 딴 곳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골로새 1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하나? 제가 이제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전국으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동네에 운동하는 형님들 계셔가지고 무조건 찾아갔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좀 끼워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딱 시간도 좋아요. 화요일, 목요일 밤에 운동하는 거 제가 했는데 모처럼 단합대회를 한다네. 어제 단합대회 갔다 왔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6시간을 족구했습니다. 예, 목이 쉰 이유가 있고 눈이 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7별과 7 금촛대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며 그다음에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게 이제 알파벳으로 얘기할 때도 처음 글자, 나중 글자처럼 이제 이 헬라어로도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의 전부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 모든 지혜의 모든 지혜요, 모든 지식의 모든 지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에 초점 맞출 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또 죄에는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 말씀의 어떤 양날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찔러 쪼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3장 7절에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엑스플로 집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또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일어났는데 그 일들이 불과 1~2년 만에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김종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제가 기억하기로 58년인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CCC를 창립을 하셨고 10몇 년 동안 배경을 쫙 만드신 거예요. CCC를 통해서 대학 중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시다가 72년에 엑스플로 71을 달라스에서 이제 보고, 그리고 엑스플로 74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위에 1년 반 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 또한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항상 우리의 틀을 우리가 계속 깨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많은 분들한테 우리 어떤 단체나 우리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올바로 믿게 하고,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저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교회들, 모든 단체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딴 게 아닙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같이 준비하자는 거죠. 그게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행사가 필요하다면 하고, 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전 세계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경제 많을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믿음에 도전을 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치르는 부분에 예를 들면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 많은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도 저도 이렇게 어떤 외형으로 얘기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은 그 외에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그 목적하는 바가 뭐냐?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정말 예수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걸음이 바로 그런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부르짖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은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왜 그러냐? 그 오직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편협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지향해야 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로 깊이 있게 답을 내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동행하고 그의 영향을 받고 그를 드러내며 그를 신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붙든 사람들 그냥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하고, 오직 예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분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고, 늘 꿈꾸고, 늘 만나고 싶고, 늘 전화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연애할 때에, 진짜로 사랑할 때에 올바른 가지는 어떤 그런 정상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직 예수,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오직 예수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을 발견한 자는, 여러분, 사람들끼리 사람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은 참 유한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특별히 이제 오늘날은 이 인스타트식의 사랑이 너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들만 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진짜 사랑은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내 이름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생각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이름 부르시고 죽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진짜로 안 자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실로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법은 이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선생이라고 내가 주라고 너희가 불렀지 않냐. 내가 그렇다. 그런데 선생이면서 주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냐. 이거는 사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어떤 발을 씻겨주거나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있는 일인데 그 반대는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종들, 직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우리 문화에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문화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스라엘 문화권은 이것은 충격입니다. 종들이 있는 중에 종들도 직급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낮은 종이 이 발 씻겨주는 종이에요. 그래서 세종로라고 합니다. 발 씻겨주는 종. 그래서 사막 기온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아요.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씻고 들어와야 돼요.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무릎 꿇고 발 씻겨주는 종, 그게 세종로입니다. 그 주인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뭐 조금 충격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화 속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섬긴다는 얘기니까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지 않냐? 너희도 본을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취사 선택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서 고고합니다. 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오버 아닌가요? 내가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자존심 상하고 뭐 할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섬김이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오직 예수에게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다원주의 개념으로 네 말도 옳지만 내 말도 옳아. 예수 믿어. 다른 것도 믿자. 네 주장 옳아. 내 주장도 옳아.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고 전부 상대적인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누가요? 그 배경에 지식인들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영향으로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감격이 없어요. 예수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완벽한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그런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로 진실로 예수에게 초점 맞춰졌던 시대와 세대와 개인과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적으로도 우리 초창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는 너무 이제 외골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 돌보고 직장 안 돌보고 무조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오직 예수는 가장 상식적입니다.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지만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오직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타협할 수 없는 건 타협할 수 없지만 대부분 욕 듣는 이유는 본인이 잘못해서 욕 듣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불렀기 때문에 욕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 예수는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는 끝이 났고 지금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우리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까 그 교수님처럼 설렘에서 그것을 입장할 수 있는, 설렘에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삶의 자세가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도록 정말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을 넘어서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뭔가 홀린 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 특별히 복음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있었다 하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가 또 마지막 때에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에 답을 진실로 내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중하고 선한 뜻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신앙으로 세우실 것인데 결국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자들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가 오직 예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택하신 우리 루트를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대한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 예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또 창교도 혁명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오직 예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이때를 정확하게 몰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불러일으키신 그런 장본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오직 예수로 온전히 붙들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오직 예수의 붙들린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 핍박을 뚫고 이기고 승리케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그 외에도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또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한국의 초기에 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1974년에 엑스플로 집사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진실로 예수에 붙들린 자들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갈 때도 진실로 선명하고 올바른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아버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예수만 따라가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며, 어찌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오직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이 그런 귀중한 은혜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